대학에 이제 고고학 형체인류학, 뭐 문화인류학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많은 건 이제 문화인류학이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기, 20세기 초 20세기 초까지 19세기에서부터 서구 열강들의 그 비서구 세계와의 만남의 결과가 이제 호기심에서 서구 문화 우월주의적인 그다음에 사회 진화론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이제 강해진 것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런던 유니버시티의 SOAS라고 있어요.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라고 하는데,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대단해요. 이제 자료를 찾으려고 거기를 가서 봤는데 옛날에 식민 때 영국 분들이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이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 많이 보냈고 행정가들 보냈는데 그들을 전부 엔트로폴로지 문화인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그래서 잘 통치를 하려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잘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엔트로폴로지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저희 그 신대원에 나이로비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고 문화인류학 리서치 방법론도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반응들이 그 기존 교수들의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서구 문화 우월주의 차원에서 이제 현장의 문화를 잘 이해해서 자기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연구한 학문으로 문화인류학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젊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것이 더 뭐 보편화라기보다는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오해도 이제 받은 적이 있었고, 아니 왜 우리 기독교인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도구를 잘못 사용한 거고 그게 아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아닌 진짜 선교학적인 복음적인 그 문화인류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타문화권 타종교권으로 가는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오늘 한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화가 뭐냐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뭐 문화에 대한 개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정의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AAA라고 있어요. 트리플 A라고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저도 이제 거기 멤버인데 그 멤버들 숫자가 뭐 거의 2만 명이나 돼요. 굉장히 큰데 다 뭐 문화인류학자들은 아니고 저처럼 뭐 선교사인 사람도 있고 의사,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학자들로부터 프랙티셔너 그 일하는 사람들까지 직업 가진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에서도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또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인식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크리스천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유진 의다, 뭐 케네스 파이크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교학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교학의 핵심은 문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과 문화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다룬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데에서도 문화인류학자들의 기여가 없이는 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선교학적 기여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인제 그 문화를 얘기할 때는 실제 인식에 대한 실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쪼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를 인제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지?' 크리스찬이라고 또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렇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떤 그 확신을 갖고들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있는 것처럼 그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3,000년 전의 문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오늘날 히브리 사람이라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문화와 오늘날 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만 해도 뭐 드라마만 봐도 뭐 어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500 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었을 때 그 언어들 그게 인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수천 년 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언어 도단이죠. 그건 또 교만이든지. 그래서 인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어를 연구하고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인가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인제 성경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인제 과제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걸 또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람어로 번역이 됐다고요. 이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인제 그때 그 당시의 문화들 그다음에 또 그 바벨론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70여 년 같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형성된 문화, 거기서 나온 개념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문화의 변화, 언어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하늘의 그 비밀들을 계시해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 70억 넘는 인구가 코리안들처럼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화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이 선교의 초두에 이해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교를 하면 할수록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살면 살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그냥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뭐 저도 찬양하고 근데 열방은커녕 한 방도 이해를 못 한다고 일방도 이해를 못 해. 이 내 방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열방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뜨겁기는 한데 뜨거운 걸로 선교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벌써 복음화했지, 뜨거운 걸로 했으면. 근데 실제로 나가서 살아보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은 이게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정말 이 복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진짜 그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나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과 이 사이의 어떤 죄책감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그래서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뭘 알게 되느냐면 저 사람 뭘 물어보게 되느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어 많은 경우에 인제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현지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우리 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90 년도에 인제 제가 인제 시골의 지방에서 인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을 얻고 같이 일을 할 동역자인데, 이 같이 우리 컴파운드에서 일하는 형제가 인제 왔어요. 와 가지고 인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땅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서양은 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아 이 사람이 어 솔직히 얘기하는구나.' 뭐 하는 그런 느낌을 근데 자꾸 땅을 보면서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이 녀석이 뭘 숨기지?' 이게 내 문화적인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이해하는, 뭐 그때는 제가 스와힐리어 잘한다고 해서 시험도 100점 맞고 아이가 뭐 해서 갔는데 현지의 사람들이 쓰는 스와힐리어는 또 달라요. 시장의 스와힐리. 근데 사실 성경이 코인의 시장 헬라어로 쓰였지, 제가 인제 그 대학 다닐 때 철학도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이오니온의 뭐 스파르타 사람들 동네마다 헬라어가 다 달랐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쓰는, 유클리드가 쓰는 그 헬라어가 다른데, 우리 성경의 헬라어는 바울에게 가서는 조금 그런 문체를 볼 수 있지만 복음서만 해도 너무 쉬운 시장의 단어들을 갖다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문법적으로 고급 스와힐리어 뭐 이렇게 공부하고서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지인들 스와힐리어를 뭐 고쳐 주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는 현장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는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다음에 그들의 느낌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인식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5천 년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생존의 그 패러다임이 강하다 보니까 뭐 이걸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척 보면 알아. 그래 가지고 튈 거면 빨리 튀어 버리고 뭐 거기서 그냥 끝까지 버틸려면 버티고 판단을 그 순간순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너무 우리 것만 수십 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있고 우리의 어떤 판단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걸 갖고 현장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가 맞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엄청나게 틀릴 때가 있어서, 그 틀린 거 위에, 틀린 판단 위에 우리의 선교 전략을 세우고 어떤 사역을 기한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는 역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 서구의 선교학이 많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이 경고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조심도 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화인류학적인 통찰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와도 우리가 뭐 한국이나 또는 교포사에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문화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엄청난 선교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타문화권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인류학이 돕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의미는 발생하는 겁니다. 나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 속에 발생하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걸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배운 교의학, 내가 총신에서 배운 뭐 신학 공부 잘했거든요. 그걸 갖고 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나는 이게 그냥 죄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그런 뭐 이슈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스와힐리어지만 이게 이 소통이 이제
제 강의도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좀 그 신학을 좀 하신 분들 또 사역 경험이 있는 분들을 늘 저의 이제 청중으로 오디언스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성도님들 막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는 걸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동질 문화권, 동일 언어권에서도 그런데 타 문화권에서 아무리 내가 저들의 언어를 안다고 해서 그게 쉽게 전달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현장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복음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도 문화인류학적인 지식과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다른 문화권, 원래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나랑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을 땐 고민 잘 안 해요. 그냥 싸우지. 우리끼리 내가 옳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물이 고요히 있으면 뭐 썩는 것처럼 막 그러지. 근데 이게 막 흘러가는데 돌에도 부딪히고 뭐 벽에도 부딪히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물들과 만나면은 거기서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개발시켜주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이 도전받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무너질까 봐 거부해서 이 벽을 더 쌓게 되면은 퇴보하는 것이죠. 그러기가 참 쉬워요. 특히 이제 이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된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나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론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현지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적인 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 자꾸 무슬림들을 정죄만 하지 그들과 대화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타 종교를 더 두려워한다. 더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종교에 있든지 마귀에게 붙들려 뭐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보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인류학적인 소양이 우리 그 문화인류학이 도움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인식에서 인간의 인지적 기능의 구성과 발달, 이제 이 인컬처레이션이라고 지금 여기 썼는데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화 과정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또는 전통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가족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게 되죠. 사회를 배우면서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아주 프라이머리 레벨에 이제 자기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아까 이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의 자기 인식이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인컬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만일 이 인컬처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역기능이 발생해서 나중에 상담도 필요하고 뭐 치료도 이제 심리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할 영역들이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본능적으로 DNA 속에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다면 인간은 이것들을 인식을 하고 배움을 통해서 이 언어가 발전함과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소위 순박한 실제 인식이에요. 나이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어 모든 사람들은 순박한 실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그 사회 어른들이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죠.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인제 그전에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What question을 해요. "What is it?" "이게 뭐예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저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줘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what의 question으로 끝나지 않는 게 why의 question이 있어요. "이게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엄마 이 하늘이 왜 파래? 아빠 왜 이거는 차가워?" 왜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what와 why의 question에 대해서 그 사회의 어른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답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답을 안 해 줘도 문제가 생기죠. 뭐 "아이 그런 걸 왜 물어봐? 크면 다 알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야야야 네가 지금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이게 질문을 할 때는 자기 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질문들이 "뭐야? 왜 그래?" 하는 것으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인식을 해요. 자기 인식 속에 그 세계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답이 인제 그때 보통 순박한 실제 인식을 의 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보통 그 장 피아제 그 유럽의 피아제의 인식론 이론에 의하면은 그 지금까지도 유효한데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이미 이루어진 인간의 인식 발달 과정이 사실은 뭐 이걸 발견을 한 거죠. 뭐 인간이 바뀌어도 이거는 인제 거의 바뀌지 않는데 지금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0 세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만 12, 13 세까지의 그 신체적인 뇌의 성장과 함께 인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와의 과정이 인식하는 과정이 인컬처레이션이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말랑말랑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거의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인제 좀 굳어지면서 자기 것처럼 인식되는 과정이 소위 인제 puberty 청소년 기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간 때 반항이 인제 되는 것은 그거의 반항기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는 과정인데 그때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힘들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돼요. 인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이거 끝까지 못 가니까 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한 18 세쯤 되면은 인지가 자기 걸로 굳어져 가지고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어느 다른 문화권에 가면은 서로 이 순박한 실제 인식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세계 인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럴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 다 틀렸네. 바꿔야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딪힘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문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culture shock라고 하는 말은 이거 굉장히 그 기술적 용어로서 임상적인 그런 그 이 그 시 임 그렇죠. 그 pathological한 임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요거는 잘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다음으로 가 보면은 순박한 실제 인식을 인제 특징을 보면은 독단적이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제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인제 이게 어 이 특징이 자기의 문화를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문화적 우월감을 갖는 거고 타문화권 사회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월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게 인제 소위 paternalism 서구 분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요즘은 서구 사람들 이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하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뭐 열등해. 우리보다 뭐 해.'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죄악성을 이게 우리 이 DNA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오직 내 관점, 하나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러다 보면요. 다른 문화권에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 또 한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인제 평가한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사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문화를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이게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만이 아니거든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문화예요. 이 사람의 삶의 총체인 건데 이게 교회에 와서도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 또는 이슬람 문화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85% 정도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확실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문화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자기 문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도 있지만 그냥 그냥 돌아가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이슬람을 더 믿어야 되겠다.' 해서 더 강력한 무슬림이 되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현장의 교회들이 거기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도 저쪽에서 교회들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웃거리다가 이 딱 와서 '야 여기 진짜 좋다. 하나님 여기서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딱 오면은 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교인들이 "You don't belong here." "너 여기 우리 소속 아니야. 너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래?" 넌 이게 모슬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칸수라고 하는 걸 입고 오니까 환영 안 해 주고 막 이렇게 밀어 보내니까 전도는커녕 더 그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갖도록 교회가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는 복음에 굉장히 역기능으로 가는 건데 이걸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제 그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세속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반발로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적 상대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식들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여기 제가 쓴 거 그냥 쭉 읽을게요. 실제는 인간의 인식 밖이 아니라 인식하는 이의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이 불교 사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는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3 학년 때 출가하려고 동국대 성악과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도선사의 그 당시에 그 대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아이는 크면 큰 대사가 된다."라고 그 두 분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죠 제가. 이게 참 그래서 전 예수 믿고 집안에서 핍박도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인제 그런 그 주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무슬림 이제 회심해서 인제 제자도 할 때 인제 회심해서 온 사람들에게 제 간증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격려들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이슬람 배경이 아니라 불교 배경이지만. 그래서 그 그때 인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불교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 불교 많이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모든 건 마음의 탓이다."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 인식조차도 존재한다기보다는 내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데 그러나 실제를 바꾸는 데까지 가는 극단적인 이상주의로 가죠. 예. 그거는 현실이 실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종의 도피주의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저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 가지고 누가 저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빨이 세 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막 설득이 되고 막 그럴 정도로 했었는데 성경 읽다가 제가 '이 예수가 사실이라면 내 인생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고민하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0년도 말에 성경 읽기 시작해서 81년도 초에 제가 군에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뭐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제 산에서 근무하는데 그 미사일 부대에 있었는데 혼자 있으면서 무릎 꿇고 불교식으로 지심규명례를 했죠. 뭐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지심규명례 했는데 3번을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회심의 경험이 저는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무슬림들 중에 그렇게 성경 몰래 읽다가 본인이 회심한 케이스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가 나왔지만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거,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인 영적인 회심도 얘기를 하지만 문화적인 회심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제 책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그 표층에서의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갖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부분이 중요하다. 그 깊은 부분인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이 상대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상대주의의 한 모습인데 이게 기독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유일신을 인정을 하지만 유일신에 도달하는 길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하나의 원 메소드,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상들을 이제 다원주의가 갖고 있고 이제 다원주의 말고 또 이제 그 비슷한 그 뭐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칼 레너라고 하는 신학자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인클루시비즘 뭐 이런 건 이제 복잡한 거는 뭐 말씀을 뭐 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수주의, 베타주의라는 말을 그 전에 썼는데 요즘 잘 안 쓰고 특수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다.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해야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우리 복음주의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우리 개혁주의로 좀 더 좁혀서 들어간다면은 그 제가 제 책에 있는 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종말론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그 핵심이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땅에서의 사역도 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에 연결해서 우리가 사역의 전략도 세우고 기한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간 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기독교적인 비평적 실제 인식은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문화마다 다른 문화화 과정으로 인해서 실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고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세계를 보는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틀리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존중하심으로 오셨고 결국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사랑의 시작인데 틀리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왜 다를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존중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옳은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선교학의 반성학 보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실제 존재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관점 아래에서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럼 이제 그 문화를 정의를 인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좀 책들을 자세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히 인제 문화인류학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지문화인류학이다 하는데, 이제 선교문화인류학은 인지문화인류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간단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 제가 정의한 거 여기 요약을 하면 요렇습니다. 그 주어진 사회 공동체가 중요한 게 이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문화는 혼자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자연, 사회, 초자연적 환경들과 응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기초한 지식들, 그리고 그 환경들과 응전하면서 생산해낸 관습들을 포함한 삶의 모든 방식, 그리고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수백 개의 학자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의 총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은, 이건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의 사회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이게 습득이 되는 것이다. 습득이 되는 거예요. 예, 짐승들처럼 DNA 속에 있고, 물론 이제 동물들도 교육을 하죠. 하지만 이미 정해진 것들을 교육을 하지 창의성은 없습니다. DNA에 있는 만큼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창의적으로 하는데, 그 창의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학습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그게 공동체적으로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초자연 환경. 사회 환경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데, 제 책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전하면서 생산해낸 모든 삶의 방식이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룹별 토의로 서로 나누면서 난 이런 다른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신기한 것들을 경험했다. 부부지간에도 문화가 다릅니다. 예, 제 아내가 온 동네하고 제가 성장한 동네가 다르고, 또 우리 애들하고도 문화가 달라요. 우리 애들이 뭐 이제 다들 성인이 되어 어른들이지만, 그들이 성장한 그 우리나라 그 세대가 그 있지 않습니까? 뭐 70, 80, 무슨 뭐 386, 몇 86,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세대마다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듯이, 사회학자들이 나누듯이 문화는 그렇게 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 당연히 문화가 다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질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놨는데 한번 읽을게요. 모든 문화는 인간 사회 삶의 방식으로서 단순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은 미개하네. 그래서 단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분들이 밝혀냈어요. 미개한 개념은, 이건 아주 미개한 용어입니다. 미개하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미개한 거예요. 인간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진 인간의 사고와 그 결과로 나타난 문화들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명사를 배웠는데, 그것도 서구 문명사를 세계사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기 문화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를 기술했구나,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보면은 문명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류학에서는 테크놀로지 컬처예요. 그러니까 기술 문화죠, 기술 문화. 근데 문화가 기술 문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정치도 있고 하위 구조가 정치 구조, 경제 구조, 사회 구조, 그다음에 놀이 문화도 있고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들 뭐 가족, 교육 뭐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 하위 구조가. 근데 그중에서 기술 문화라고 하는 거를 하나 탁 뽑아 가지고 그게 다른 데보다 우월하니까 그거를 문명이라고 civilization이라고 문명이라고 명명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를 렌즈로 세계사를 기록을 한 거를 갖고 교과서로 우리가 갖고 와서 어려서부터 이제 배운 거죠. 왜냐면 그때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건 다 서구에서 발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그 사회를 들여다보고 특히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세계사는 다르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서양 사람이건 무슨 뭐 대한민국이건 IT 강국이건 무슨 뭐 저기 아직도 가난하건 간에 다른 역사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지금 IT가 이제 무너지면은요. 제일 피해를 볼 때가 대한민국하고 뭐 서양 아니겠습니까? 소위 문명이 돼서 문명을 자랑하는 저는 아주 불안해요. 저도 옛날 사람이 돼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생존할 수 있는 데는 아프리카예요, 제가 볼 때. 아시아도 그러겠지만 왜냐하면은 저는 거기 있을 때 매일 전기가 나가 거의 요즘 뭐 좋아졌지만 전기 나가고 없을 때 촛불과 그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 우리 동네 야생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인제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서 제가 묶여서 좀 지금 제 아내만 해도 인제 1년 있게 됐고 저도 거의 가까이 됐는데 매일 감사해요, 매일. 전기는.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매일 감사해요. 이게 아주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인제 집에 꼭 묶여 있는데 아유 그냥 답답하죠. 답답한데 너무 감사하고 전기 맨날 저는 틈이 되면 이거 맨날 충전을 하거든요. 여긴 충전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맨날 꽂아놔요.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어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도 뭐 저는 저쪽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도 우리 대학이니까 다 인터넷이 그래도 케냐의 나이로비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아프리카 동네보다는 나아서 뭐 은행도 뱅킹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계속 지원을 하는 거 제가 또 학교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인제 하는데 이게 다 무너져도 생존할 수 있는 데는 저쪽에 그리고 아프리카는 그 인구가 지금 아프리카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인제 뭐 통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인제 아프리카 가실 분들이 우리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30세 아래가 7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인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그 교회 가 보면은 늘 부러운 게 아이들 주일학교 나오세요. 이제 기도해서 인제 주일학교 교실을 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보내는데 애들이 빠글빠글해요. 그게 아프리카의 미래입니다. 빠글빠글해. 빠글빠글하고 70%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저희 학교도 확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제 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인제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거기는 뭐 이 사회보장제도나 인제 뭐 의료 뭐죠? 보험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참 아직도 뭐 그냥 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로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이 resilient 버팀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바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서구분들 사회 혜택을 많이 받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깨끗한 데 있었던 분들이 코로나가 딱 들어가니까 그냥 일단 그 사회 보장에 깨끗한 데서 살던 유럽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뭐 저는 뭐 이게 뭐 그냥 제 관찰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과학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60대 중반에 뭐 기저질환에 뭐 이렇게 있는데
아프리카는 젊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문화의 그 내용들이 다른 것이지, 이렇게 뭐 우열을 가릴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러나 모든 문화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문화에 남아 있는 선한 부분들도 있지만 문화의 깊은 부분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어두운 부분들이 모든 문화에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 마법과 마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꾸지하고 뭐 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성 부분들이 있지만, 또 선하게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위 상황화라고 이제 성경학에서 얘기할 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의 부분은 선한 부분들, 일반 은총 차원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복음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구성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화는 복음 전달의 도구이자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개념인데, 어, 타인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라고 하니까 또 그럼 그들의 죄도 존중해 합니까? 그게 아니라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존재 자체를.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랑 똑같은 가치예요. 십자가의 피의 양이 똑같고 구원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는 똑같은데 그것에 나온 이제 죄악들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문화 인류학적 통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인간의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이게 예수님이 뭐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니까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줘. 뭐 그걸 그래 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사랑의 그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동등한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개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문화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구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의 구조를 보면은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빨리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좀,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받아야 되는데, 표층 구조는 우리가 이제 처음 딱 가면 사람들이 뭐 행동하고 그러는 것들이 보이죠. 사회 구조도 보이고, 거기 뭐 뭐뭐 하기로 제가 이제 표현해 놨는데, 뭐뭐 하기, 먹기, 생각하고 느끼기 등등 뭐뭐 하기, 진행형입니다. 계속 뭘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패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도 패턴이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 패턴도 있고, 구조물의 패턴도 있고, 건축 양식에도 패턴이 있고, 옷에도 패턴이 있고, 또 한국 사람이면은 다른 동네 가도 한국식으로 음식 만드는 패턴이 있고, 그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축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동네 문화의 삶의 하나의 매뉴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여기 지금 보이죠? 컸어, 이거 보이죠? 문화 과정에서 배운 문화적 전제 양식에 기초해서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우면서
또 표충 구조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되면서 세대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물론 조금씩 조금씩의 변화는 일어나죠. 이제 세계관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다른 문화권에 가면은 표충 구조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어도 표충 구조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표충 구조인데, 이 표충 구조를 우리의 그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들이 왜 이거를 하지? 이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예수를 안 믿는 문화 인류학자들은 하는데 우리들은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자꾸 뭘 해줘야 되고 한국식으로 그냥 해야 되고, 그냥 한국식으로 바꿔주면, 표충 구조를 한국식으로 바꿔주면 이들의 내면이 바뀌어질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주 나이브한 거예요. 독선적 실제 인식의 반영이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선교단체들이 2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 기간을 주는데, 그 2년 동안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제가 이제 외국 선교단체, AIM, SIM 이런 큰 단체에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 당신들이 언어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으로 선교사들이 그 문화에 그냥 가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도 되지만 리서치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못 느껴도 이런 건가신가 보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엔트로폴로지 저쪽의 수업 시간에 우리 케냐에 이제 우리 케냐 교단들은 이제 여성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 파스토 그 자매가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이제 클래스에는 백인 학생들도 있고, 이제 백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래요. 요즘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제 저희 동네 같은 데는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들 백인들이 그냥 여러분들 방식대로 살아라. 이게 말하자면 인터넷 뭐 이런 걸로 다 어디서 온 줄 아는데, don't try to be like us. 우리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너희들 사는데 조건이 있어요. But please respect us. 우리를 존중해 달라. 당신은 당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라. 그러나 동등하게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전에 이제 서구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 먹고 그래야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막 이들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현지인들 흉보고,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글쎄 말이야, 아주 막 현지 옷을 입고서 막 현지인을 막 그렇게 흉을 본 마음이, 선교사들의 마음이 안 바뀐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그거를 알더라고요. 알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좀 우리를 존중해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못 하는데 포럼이나 클래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표충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심층 구조가 바뀐 게 아니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표충 구조를 흉내낸다고 해서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의 그 깊은 부분을 이해하고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요 심층 구조가 세계관의 자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관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 그 여기 없네. 그 책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당연하다고 믿는 그 믿음의 문화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문화적 지식들이에요. 당연히 이런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애들 교육할 때, 한국에서는 누가 먼저 인사합니까? 한국에서 언뮤트하고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인사하죠. 그죠? 근데 아프리카가 보면 그 부족 사회가, 나라는 뭐 한 50개지만 부족 사회가 2,000개가 넘거든요. 그럼
부족마다 인사법도 달라요. 제가 뭐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이렇게 쭉 다니면서 또 우리 학교가 저희 그 아프리카 국제대학이 보면은 33개국인가에서 와요. 그 아프리카 대륙 바깥에서도 좀 오지만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데 한 30여 개 국가에서 오는데 이 케냐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문화 충격 때문에 엄청 힘들어해요. 케냐의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음식도 그렇고 특히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중에 하나가 인사법이에요. 어떤 부족은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인사가 우리 한글 한자에도 사람 인자에다가 일사잖아요.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거든. 그 어느 민족이나 거의 비슷해요. 서구 사람들은 이제 바쁘니까 옛날에 하이 하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도 그런데 인사가 막 그냥 굉장히 중요해. 차를 타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차를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람도 인사하는데 5분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하다가 그 환자가 죽을 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슬림들도 이제 그 아프리카의 무슬림들 저하고 인사할 때 뭐 잘 있냐, 뭐 너 손은 안녕하시냐, 염소도 안녕하시냐 다 물어본다고. 그게 뭐 자기들끼리 할 때 첫째 부인 안녕하시냐, 둘째 부인 안녕하시냐, 뭐 그 인사를 한다고 다 인사를 하고 뭐 잘 지내냐, 잘 지낸대. 근데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고 애가 먼저 인사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 분들이 이제 와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걸어가는데 자식들이 인사를 안 해, 이 녀석들이.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은 뭐 외국인 처음 봤나 왜 빤히 걸어가 빤히 쳐다보고 걸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오래 살아도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조사를 안 해보면.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어른이 먼저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나가는데 결국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무슨 저런 어른이 있어 그랬을 거라고. 걔도 자문화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그냥 시행착오하면서 상처를 경험하면서 오래 세월이 지나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좀 빨리 땡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문화인류학적 훈련 과정인데 그 anthropological research method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지 사람들의 세계관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제 무슬림권으로 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문화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오신육행 정도 육신 5행 정도의 교리적인 거 그거는 아주 뭐 조금이거든요. 우리가 이슬람 뭐 이렇다 얘기하는 건 진짜 조족 지혈 중에서도 너무 작은 영역에 불과해요. 무슬림들의 삶은 더 복잡하고 더 헷갈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쉐리아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그거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오히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 알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설득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세계관의 깊은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이 막 얘기를 하면은요. 저쪽에서 뭐 전혀 이해를 못 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외부 손님이 오니까 예, 아멘, 아멘 해줄 수도 있고 내면에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 기회는 전혀 없다가 뭐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훈련을 좀 받고 받게 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가 보편 범주들을 이해하는 건데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주변의 환경들을 분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또 원인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Y에 대한 질문에 대답들이 있는 거죠. 그 로컬마다. 그걸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을 해주면,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깊이 발달돼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무슬림 아프리카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진의 세계가 있어요. 아랍어로 진이 있는데 그 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과 현지 토속적인 세계와 또 바깥에서 들어온 IT, 모더니티, 현대화 이게 막 뭉그러져 가지고 복잡한 정신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한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저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알아야 무언가를 던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간 개념, 공간 개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의 이 상대성과 이 여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몰라서 실수하고 서구 선교사님들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의 이 보편 범죄라고 얘기하는 이 영역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책을 보고 좀 하시고, 나중에 뭐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또뭐 질문해 오시면은 또 답을 해드리고 할게요. 세계관의 변화의 이제 유형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보면 이제 침잠, submersion이라고 있는데 이 선교에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들이 막 하라고 하고 막 하니까 내면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바뀐 경우입니다. 그걸 submer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침잠에.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가 떠나면은 거기가 다시 전통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혼합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아프리카나 스탄 컨트리, 러시아의 종교가 지배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 스탄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다시 표면적으로 나왔을 때 이슬람을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뿌리로 여기고 다시 이슬람화, 그것도 굉장히 뭐 믹스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이슬람을 표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그런 경우. 소멸은 이제 주로 이민 가면은 일어나는 현상인데, 현지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고, 그다음 회생이나 부흥은 침잠했다가 이제 자기 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부흥 운동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부흥 운동이 아니라 자기 문화적 부흥 운동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리바이털라이제이션, 한국적인 문화 부흥 운동이 있고, 기독교가 이 뿌리 깊이 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깊은 부분에 깊이 내려가서 뭐 유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 불교 이런 것들의 세계관을 복음으로 이렇게 이 컨버트를 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제 이탈하거나 이제 기독교를 남의 것으로 여기는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이 특히 젊은 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우리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인문학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샤머니즘을 미화하고 그것을 더 인문학화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와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세계관의 변화는 이제 회심입니다. 컨버전인데, 신학적으로도 컨버전이지만 이 컨버전은 문화인류학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침잠이 왜 일어났냐면은 세계관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골로새서 2장 4절인가에도 보면 확실한 이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헬라 문화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오래 감춰졌던 그 비밀, 사탄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명의 핵심으로 알고서 그렇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 회심에 대해서도 이 문화적 차원에서의 회심도 이거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제 책에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의 겉모습만 있게 되면은
이 나중에 이게 모양은 뭐 서구 기독교 모양이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내면은 혼합주의일 수 있어요. 서구의 미국의 기독교도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또 영적 세계에 이거 믿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현학화되고 신학화돼 버린 기독교를 갖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거기도 혼합주의거든요. 아프리카의 어떤 뭐 이런 데만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건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또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명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그 문화 전달,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적 형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의미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좀 나머지는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이 종교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교가 무엇냐에 대한 것도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맞닿는 부분들이 이제 민속 대중 종교적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에도 많고 뭐 하여간 민속 기독교도 많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그럼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실제 이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냥 말로만 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생의 주기도 뭐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가족제도 복잡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보면 모르니까 문화인류학적 현장조사법을 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간단하게나마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글쎄 MTI 원장님이 그 저기 그 리더십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커리큘럼이 개발돼서 우리 선교사님들 연장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연구 개발원은 제가 그런 이제 리소스들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대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일단 나도 말을 엄청 빨리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죠. 이게 이제 성경학적 문화인류학은 이거다. 성육시전 성경 원리를